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다한 증인들. 오늘은 모세 편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어서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두 시간 통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그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여러분 믿음장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아브라함과 오늘 함께하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모세. 예. 출애굽 그리고 홍해의 기적, 바다가 샥 갈라지는, 그리고 율법. 예. 모세 오경을 기록한. 예. 여러분 우리가 모세 하면 사실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위대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출애굽의 영웅이자 이스라엘 민족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는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유함이 온 지면의 최고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다 받아줄 것 같고 그런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23절에 태어났을 때부터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왕이 늘어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인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태어나는 아들은 다 죽여라.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너무 아름다운 아이였던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전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애기들 보면 사실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여러분 파악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도 좀 키우다 보니까 잘생긴 것 같아요. 참 부럽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였던 것이 분명해 보여요. 성경에서 2번이나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렸을 때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러면 얘 딸이에요 라고 해도 됐을 법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석 달 정도 지나고 100일 정도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닥쳤죠. 그래서 그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건져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왕의 딸, 공주가 그 모세를 키우게 돼서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과연 모세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어렸을 때부터 응애 막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아멘 막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레위인의 혈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가문의 혈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라고 기록된 거 보니까 레위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에 맞춰서 그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바로 왕의 궁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품에서 자랐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 스토리를 다 아시겠지만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제 유모를 데려온 게 바로 모세 엄마예요. 그러니까 모세 엄마는 아들한테 젖 먹이면서 돈을 받은 그런 이렇게 어쨌든 모세는 그 어머니 품에서 자라긴 했지만 애굽 사람의 모든 문화와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앞에 나오죠?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말을 또 배웠을 거고요. 또 애굽의 역사와 그런 모든 것들을 배우고 지금 저 히브리인들이 왜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저렇게 노예로 살고 있는지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자기가 애굽 사람과 다른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됐을 것이고, 아 그럼 내가 히브리인이었구나 이런 것도 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형제들에 대해서 나이 40대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이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25절 보세요. 25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 당시 히브리인들과 애굽 사람들이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막 핍박하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몰래 묻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왕자고 하니까 나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좀 구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히브리인과 히브리인들이 싸움이 나서 모세가 그걸 말리려고 그러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어제 너 살인하고 우리를 또 심판하려고 그러냐? 누가 너희를 우리의 심판자로 세웠냐? 이러면서 모세가 살인했다는 그 사실을 밝혀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가지고 모세는 그것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던 그런 배경에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태어났을 때부터 모세는 믿음을 뭐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구별은 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모세는 애굽에서 자랐고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사실 2번 해요. 2번. 모세의 첫 번째 출애굽과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이 모세를 잘 이렇게 설명했어요. 24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과연 진짜 거절했을까? 출애굽기를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집트를 처음 떠났을 때는 도망갔어요. 맞아요. 도망갔어요. 왜요? 내가 살인자임을 다 알게 되고, 또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극도의 어떤 그런 불안감과 또 두려움에 도망갔어요. 제대로 뭐 챙길 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그냥 도망갔어요. 과연 이게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그런 이야기 같습니까? 예.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자,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예?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얘기는 뭐냐? 왕으로서 쭉 지내는 것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과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아멘 하고 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절,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핑계가 많았어요. 너 가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가서 바로 앞에도 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모세는 못 가요. 안 됩니다. 저는 그냥 목자입니다. 저 말도 잘 못해요. 네. 말도 잘 못했던 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뭐예요? 히브리 말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정에서 살면서 물론 외국어도 배웠겠지만 주된 언어가 이제 애굽의 언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좀 약할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 진짜 말을 좀 떠듬었을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전 말이 둔해요. 아니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근데 우리가 아까 스데반의 설교를 좀 통해서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제가 나이 40대 제가 그때 하나님 마음으로 내 백성들 좀 구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응답 안 하시더니 왜 이제 와가지고 지금 40년 동안 나를 광야에서
그냥 목자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왜 또 하필 지금 나타나서 지금 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젊었을 때 40대 가라고 했으면 내가 했지. 이건 제 생각이 제 상상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갖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정확히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설득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7절과 27절에 보면 이 내용은 뭐냐면, 너 말 못한다고? 그래, 그러면 아론을 붙여줄게. 아론 걔 말 잘하더라. 네. 그리고 아론에게도 가서, 아론아 광야로 나가라, 모세가 올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만나고, 모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론에게 전해주니까 아론이 형이었지만 모세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또 그 뱀을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하셨고, 또 손을 품에 넣어서 나병이 들게 하고 나병을 또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론까지 붙여줘 가면서 모세를 설득했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가게 됩니다. 갔어요. 그렇게 가서 이제 두 번째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바로왕 앞에선 모세와 아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게 누군데? 니들 참 한가하다. 한가하니까 그런 소리 하고 앉아있지. 그러면서 벽돌을 그러니까 그동안 제공했던 지푸라기도 제공하지 않고, 니들이 지푸라기 원료도 갖다 해가지고 더 힘들게 한, 니들 한가하구나. 아주 더 힘들게 바로왕은 거절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처음에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어떻게 돼요? 바로왕이 가십시오 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해요. 백성들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 출애굽기 5장 한번 띄워줘 보세요. 출애굽기 5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처음 이렇게 바로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더 힘들게 하니까 백성들도, 야, 저기 모세와 아론 있다. 야, 니들 때문에 우리 지금 죽었어. 니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가서,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에 다시 한번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6장 말씀을, 여러분 출애굽기 6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모세는 또 거절해요. 아니, 보낼 사람을 보내라고요. 저 말이 둔하다고요. 하지 마세요. 6장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우리 형제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바로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저 말 잘 못해요. 그리고 30절에도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읍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불평하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득해요.
출애굽기 6장 2절에도 나는 여호와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또 7절 8절에도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막 믿음을 북돋아주는 말을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요. 설득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설득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고 나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됩니까?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이 의미는 애굽에 있는 많은 그 신들, 우상 신들을 심판하는 것과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아주 그 바로 왕의 그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별거 아닌가? 이러다가 점점 단계가 넘어갈수록 어떻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의 그 구별됨이 확실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도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은요, 모세와 아론이 잘 믿어서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이 재앙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참신이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메뚜기신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섬기고 있는 태양신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좀 나이 연세 많으신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좀 들었는데 그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처음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면 됩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at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존재야.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 그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맘대로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들도 모세와 아론이 잘 믿어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막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그래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하셨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야, 어떻게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화난데 애굽 민족들은 꼼꼼하냐?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개구리가 다 한 번에 다 물러가네? 어떻게 종기와 이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없어지냐?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건가? 그러면서 모세가 변화돼요. 여러분, 이 모세의 변화는 출애굽기 14장에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드디어 출애굽을 해요. 그런데 출애굽을 했는데 뭐가 딱 나타났습니까? 그 앞에 바다가 나타나요. 자,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좀 긴데요. 몇 절까지죠?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모세의 명언입니다. 모세의 명언.
네.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원망해요. 똑같이 원망해요. 이 원망은 처음부터 원망했어요. 백성들은. 아니 니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었잖아. 니들 하나님 심판받아라 하고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도 나왔어요. 그런데 홍해가 있으니까 또 불만을 하는 거야. 야 우리 언제 우리 데리고 나오라고 했냐. 우리 그냥 애굽 사람들 섬긴다고 하지 않았냐. 너희들 여기서 지금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수장당하게 하려고 너희들 막 이렇게 불만하는 거야. 그런데 모세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이번에 너 하나님께서 너희를 행하실 구원을 봐라 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네, 바뀌었어요 모세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믿음들을 보고 그 재앙들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홍해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모세가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처음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쭉 살펴봤죠. 하나님 앞에 가도 죽어도는 아니고 어쨌든 안 가게 좀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이랬던 모세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봐라. 그럼 히브리서에 기록된 모세의 평가가 왜 이렇게 다른가? 우리가 좀 살펴봤잖아요.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처럼 보였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광야를 걷는 것이 나는 광야에서 걷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좋아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 것처럼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출애굽기를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히브리 기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생애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비록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 부족한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광야 40년을 정말 믿음으로 이끌어간 위대한 지도자. 그러니까 모세의 처음과 끝을 다 안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는 그 믿음의 사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잘 포장해 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위인전 같은 거 쓸 때도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안 좋은 부분들도 좀 있지만 최대한 그 좋은 모습들 또 용기를 북돋아 주고 우리가 좀 배울 점을 있게끔 쓰잖아요. 우리가 이순신 얘기할 때도 이순신 장군 너무나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이 몇 번 좌천되고 뭐 이런 얘기를 기억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가 잘했던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히브리 기자는 그 믿음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세가 그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모세를 이끈 하나님의 그 믿음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모세가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이 모세를 이끌어온 거예요. 모세의 믿음이 모세를 이끈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모세에게 씌워서 그걸 데리고 이렇게 끌어온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다르게 보여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요셉은 막 믿음으로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네?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 모세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돌았겠어요? 하나님의 그 믿음이 그 사람들을 돌게 설득하고 계속 끌어간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어. 기생 라합이 무슨 믿음이 이 하나님을 향한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들을 예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설득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오늘 모세도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 다음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믿음을 굳세게 갖고 진짜 우리가 믿음을 딱 키워야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이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차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뭐가 위대하다고, 뭐가 잘났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고 붙들어 가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의 주인이 나였다면 우리는 벌써 낮아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